11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 11조를 우리가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의무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의무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11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더군다나 수입의 10을 드리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잘못 전파되는 것들은 많은 성도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는 아주 못되고 고약하고 심지어는 반성경적인 형태로 이 11조 설교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1조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헌금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어쩌다가 한번 11조 설교를 하시면서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부류 한 분. 그리고 아예 너무나 민감해서 아예 11조에 대한 부분을 아예 설교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정확한 11조의 개념, 헌금의 개념을 교육하고, 자, 오늘 제가 이제 11조 강의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로운 11조의 설교를 이렇게 망쳐놨다는 거예요. 자, 14장 14절의 창세기 방금 봤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11조는 첫째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11조가 나오는데 그 11조와는 달리 우리가 소산에서 드린 11조가 아니라 노량물 중에 10의 1을 드린 11조예요. 그리고 자원함에서 드린 11조고 감사의 11조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드리라고 명예돼서 드린 11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 480년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460년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11조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기 27장에서 이제 율법 의식으로 이제는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레위기. 자, 30절.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기서 땅의 곡식과 나무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나 양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드린 11조는 땅의 소산과 가축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프린트물 3번 목적에 보면 이 11조를 땅의 소산과 가축에 한정해서 11조를 드리도록 한 것은 첫째는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부족에게는 땅을 나눠줬어요. 기업으로.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의 일을 맡기고 나머지 부족들에게 다 땅의 소산과 가축으로 11조를 드리게 하므로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급여로 주도록 그렇게 보수로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과 그리고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이 11조를 걷어서 반드시 밭의 소출과 가축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14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농민과 목축업자만 11조를 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수와 어부들은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이건 11조가 아니고 성전세를 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는데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11조를 했다라는 성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 11조는 기본적으로 땅의 소산과 가축,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레위인. 기본적으로는 11조는 첫째, 11조의 목적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과부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꼭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11조의 관습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왕들에게 있어서 11조를 걷어서 세금 형태로 걷어지는 대표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조의 역사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첫째, 구약시대 레위족 그 제사장들의 먹거리로 일종의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의 성격으로 초대교회에는 역시 11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11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의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11조가 없었습니다. 4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11조가 도입이 됐는데 1000년 동안 그 1000년 동안 토지의 소출과 가축에만 11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세기 시작된 11조가 1000년 동안은 돈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로서의 그런 역할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근데 13세기에 이르러서 교회가 극심한 타락을 겪죠. 막 면죄부 팔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극심한 타락을 겪으면서 11조 대상이 모든 소득으로 확대돼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소출과 토지 소출과 가축에만 11조를 내던 게 이제는 모든 소득의 11조로 확대되는 극심한 타락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나타났고 면죄부를 팔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나타나면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게 참 세계사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겁니다. 예.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11조를 철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48년 이후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11조가 철폐돼요.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모든 이런 나라들이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종교개혁의 그 서두가 시작됐던 나라 아닙니까? 이 모든 곳에서 11조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11조만 폐지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나라의 신학자들이 11조가 성경의 기반 위에 있지 않다라는 반성경적이라는 교리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1조가 적극 시행되고 있는 교파는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미국의 남부 오순절 교회,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이 11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반성경적인 11조에 대한 부분이 왜 이제 이것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하나. 이제 그 성서의 근거가 있는지를 한 번씩 파헤쳐 보자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 말라기는 빨간색 바로 앞에 한 장만 남기면 말라기 3장 한 장 다음에 3장 7절부터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 7절. 자, 제가 11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렇다고 헌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은혜의 시대에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반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헌금 자체가 반성경적이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뒷부분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거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왜곡된 설교를 반성경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던 설교를 한 번 더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조를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고요. 11조를 하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1조를 보면 여러분들의 창고의 곳간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세요. 자, 3장 7절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말라기,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아닌데 말라기서가 마지막 구약에 편철이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온 신약 시대에는 이를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 7절, 8절에서 보시면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또 행위 언약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음 절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을 갖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참 열심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본질을 원하시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 이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형식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내가 그냥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0의 1조를 딱 드릴 수 있어요. 11조를 딱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안에 담겨 있는 이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행위로 드려지는 이 11조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와 동시대에 살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뭘 드렸냐면 음식 중에서도 온전하지 않은 뭐 썩은 음식이나 이런 걸 갖고서 그냥 제사의 형식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제사라는 형식, 11조라는 형식만 가지고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교제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겁니다.
귀머거리에서 소경이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 8절에서 하나님은 본질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을 말하고 있어서 귀가 닫혀버린 겁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둑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르헤미야 13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르헤미야 13장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다, 이렇게 해서 도둑질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이 상황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드려진 11조를 도적질을 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시대에 살았던 르헤미야 13장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르헤미야서를 보면 르헤미야 13장 구약 747쪽 가량에 있어요. 747, 예. 13장. 자, 르헤미야와 말라기는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르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의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의 행위잖아요. 동시대 인물이니까. 자, 13장 4절부터 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11조를 도적질해서 거기다가 11조물을 옮겨놓는 행위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이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관에 드림으로. 자,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다른 방을 만들어서 드려진 그 소재물과 유향을 다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아까 레위 몫으로 준 것인데 레위 사람들이 이 11조를 받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다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보수도 못 받고 레위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적질과 관련해서는 말라기의 동시대 르헤미야서를 지금 봤잖아요. 그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11조로 도적질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적질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 도적질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 드리지 않는 부분이 도적질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잘못됐다. 둘째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여기 보면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온전한 11조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고민에 빠지죠. 뭐냐면 월급을 받으면 월급 비포예요, 애프터예요? 그러니까 세전이에요? 그로스예요? 네트예요?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를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율법의 온전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뵀듯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자체도 율법의 한 종류여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게
율법과 11조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11조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에서만 11조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월급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간의 11조도 있고 모든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히브리어로 자, 그럼 11조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세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세르. 이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데카테라고 하는데 마와 아세르의 합성어예요. 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아세르는 완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세르라는 11조의 본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을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산 제물로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금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11조의 원래 의미는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11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조의 의미 자체도 왜곡되어 있죠. 그리고 시험하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라 보라 라는 것에 시험하다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시험하라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1부터 10가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 재물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시험하라라는 뜻은 내가 이 10 중에서 1을 드리면 이 10을 넘어가는 것을 시험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건 원래 나에게 예정된 복이 있어요. 1부터 10가지. 그 중에서 1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이 아니라 20, 30,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붙지 아니하나를 보라 라는 의미로 시험하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하다는 여기서 성경은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확진하다, 확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부터 10가지 중에서 내가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부터 10가지를 원래 예정하신 그 복을 붙지 아니하나를 보라, 확인해 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부터 10가지를 예정했는데 11조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를 주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가지를 주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나 확인해 보라 라는 의미예요. 바로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내가 시험을 해보래요.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붙지 아니하라 보래요. 그리고 바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이 먹어 없애버리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소산이 원래 벌레가 먹지 않으면 원래 내가 받을 몫이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내가 원래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래 받을 몫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바로 뒤에 구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무슨 로또 성경 구절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바치고 내가 30배, 60배, 100배 이거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걸 로또식으로 설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가 한국교회에서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보시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볼게요. 손가락 끼세요. 여기는 계속 돌아올 거니까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것을 우리의 탐심으로 이용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기본 메시지는 우리가 탐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을 시험해서 내가 11조 드리면 쌓을 곳이 없는지, 내가 30배, 60배,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신 것에 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말라기서에서 이걸 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 이 일만 악의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썼겠냐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수산에 먹어 없애 못하게 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너희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걸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것은, 이 양식이라는 것은 진리의 양식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게 하고,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것은 나의 집이 뭐예요? 신약에서 나의 집이 성전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인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들여 온전한 11조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고라는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확인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열린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거예요. 만물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요?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얘기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지를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 그 약속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3장의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들여 그것을 나로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얘기는 늘상 우리가 진리의 양식이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전인 너희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여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잖아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가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충만한 은혜로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그 신약 아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 재물로 해서 로또의 성경으로 강의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인 너희도 모르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몰라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이 나의 집이 성전인 너희를 가리키는 말씀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곳이. 그죠? 히브리서 5장 11절 358쪽 히브리서 5장 11절 여기서 히라고 써있는
그죠. 히브리서 5장 11절.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대요.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야만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근데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말라크와 제데크의 합성어예요. 말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고 제데크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크와 제데크의 합성어인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진리 안으로 와야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오시는데 이 멜기세덱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복을 빌어줍니다.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 자,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떡과 많이 배부르게 먹으라고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생명의 빛으로 오지 않으면 이 떡과 포도주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설명해놨잖아요. 요한복음 6장 여기 손가락 끼고 요한복음 6장 55절로 (6장 55절) 자, 53절부터 읽어볼게요. 154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내가 그 위에 보면 47절에 보면 진실로 이르노니 47절에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뭐래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 거고요. 이게 포도주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때 뭘 떼요?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건 멜기세덱이 참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가 떡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림으로 피를 쏟으시는 떡과 포도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영적인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할 말 많은데 너희가 아직 너무 어려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 복이 세상에서 재물복이 아니라 예수가 자체가 내가 너희의 복이다라는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뜻하고 예수의 살은 참된 음료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참된 음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예수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11조로 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그 복 대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온전한 재물인 11조가 우리가 되어서 평강의 사자, 아까 그 두 개의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의 사자인 멜기세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이셨고 그 멜기세덱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체를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평강의 사자인 멜기세덱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